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마지막 이것을 구원이라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이는 세계만 믿습니까?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로 나의 장막을 벗어날 보이는 세계만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세상에서도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있죠. 유언을 나누기 그렇죠. 소리가 있지만 유언이라는 건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죽기 전에 진동수에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뭐죠? 진동수를 맞추는 거죠. 수없는 소리가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만 진동수를 맞춰야 그 소리가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나 그 나라라도 안 들려요. 그걸 뭐라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소리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빛도 주파수에 따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많죠. 지금 마이크로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감마선, X선, 죽음과 사건거리는 사람들이 수없는 있고 그런 놈에 있는데 죽음을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적외선도 있고 죽음이라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누구나에게나 오는 가시광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없이 수많은 빛이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현대사에 보이지 않고 되는 게 뭐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보는 게 아니죠. 웰빙.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웰빙을 넘어서서 뭐가 하도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레나가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사는 법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잘 죽는 법. 성령께서는 방법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나면 십자가에 태어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나의 마지막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죽음이 임박 이게 기적이 아니면 베드로가 여러분을 마음에 맞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했어. 마지막 자기의 삶에 그리고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돼요. 100년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천년 만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묵상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세요. 10절이라면 말씀.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보낸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게 죽음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임무는 뭘까요? 십자가였죠. 그렇죠?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일단. 그리고 보낸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돌아가는 게 예수님에게서는 죽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뭘까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자꾸 배우고 바울이라 그러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젊어서는 너 맘대로 살았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비전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마음껏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울 거다. 그리고 너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시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죽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책에 그런 책이 있어요. 존귀한 죽음, 개 같은 죽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죽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베드로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강단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떤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도망쳐가고 싶어 하잖아요.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이란 단어만 생각해도 끔찍해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피를 토하듯이 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요, 그 메리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2004년에 개봉했어요.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처음 나올 때 4월 달에 나왔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 영화는 멜 깁슨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영화예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영화보다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음에 너무 이 처참함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봤어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거예요. 계속 흘렀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슬픈 마음과 동시에 감동의 마음을 동시에 주셨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이 마음이 슬펐는가?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서 그 채찍으로 내리 찍잖아요. 갈기갈기 이렇게 이렇게 뼈를 박아놓은 기억자로 한번 찍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걸 적나라하게 그거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화면에서 잡죠.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매를 다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찢겨요. 온몸이 찢기시고 부서집니다. 난도질을 당해요. 그런 충격적인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피토하듯이 외치고 싶었던 게 뭔지가 조금이나마 느껴졌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로 고난 날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십자가로 자신도 터벅터벅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죠.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유언으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처참하게 부서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온 인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지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만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온 인류의 생명과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죄가 온 인류의 죄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찍힐 수밖에 없는 죄라는 얘기예요. 내가 간과하는 그 죄, 내가 무심결에 넘어가는 그 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죄악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길 수밖에 없는, 모든 피를 쏟을 수밖에 없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온몸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감정이 많이 생기냐면 억울한 감정이 많이 생겨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예요. 억울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 장애가 있잖아요. 막 터질 것 같죠. 풍선 같아요. 뻥 터질 것 같아요. 건드리질 못하죠. 특히 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50대 넘어가서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사춘기를 이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와 저는 거리를 두기를 합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평생 이 고생을 한다.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자식이 만약에 나는 엄마 잘못 만나서 평생 이 고생을 해. 그럼 기분 좋겠어요? 내 친구들은 부자인데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잘못 만났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내일의 짐을 오늘로 가져오면 안 돼요. 무겁죠. 과거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라고요. 죽은 과거를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다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거는 나쁜 거죠. 죽었으니. 죽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짊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 오늘 현재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현재. 오늘 현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현재는 살아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온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물을 안수하게 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셨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귀한 죽음인 거예요. 누구나 한번 죽는데 그 죽음을 베드로는 스스로 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폭력의 현장 가운데 걸어 들어가셨던 거죠. 누구나 그 폭력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폭력의 현장 가운데 무례배한 자들에게, 불량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피를 토하고 유언처럼 말하고 싶어 했던 건 뭐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나의 몸값이 어느 정도라고요?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뜯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누구를 샀다고요? 나를 샀다고요. 나를.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의 몸값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꿔야 안 바꿔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는 그래서 뭐예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망하고 실패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찢어가면서까지 여러분을 바꾼 거라고. 어쩌면 여러분 더 넘치게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냥 만 달란트만 갚으면 되는데 몇십만 달란트를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너를 송사할 수 없도록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나를 향해서 계속 정죄해요. 하나님, 저런 자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렇게 불량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저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린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나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며 죄가를 전가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절망할 수도 없는 존재다. 나란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펑펑 울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도 오늘도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 날바국 아래서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난한 촌동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갔어요.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다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바로 변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자기의 재성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가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하다는 건 뭐죠?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 문제가 내 앞에 온 거예요. 문제가 내 앞에 딱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캄캄해진 거죠. 주변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어딜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캄캄했던 문제들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가 캄캄하게 다가와 있어요. 눈앞에. 문제만 보면요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처참하게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면 더 이상 뭐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뭐를 더 아끼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아들보다 귀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들보다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닥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라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있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자식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키워봐서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철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또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한 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부모는 어때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끊어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 닥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식 넷을 키웠어요. 자식 넷을. 저희 아버지는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사흘이 멀다 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고 깨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분노하시면 눈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 부숴버려요. 어머니가 힘드셨죠. 그리고 한번 나가시면 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많이. 근데 한번 나가시면, 오토바이 타고 나가시면 낚싯대 메고 전국에 낚시를 하고 다녀요. 낚시를 하고 다녀요. 어쩔 때 1년 동안 안 들고 오세요. 그러니 어머니가 그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겠어요? 그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 젊은 그 몸으로 그 겪었을 그 현실의 암담함, 제가 그걸 느끼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아이 4명을 키워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키워야 되고 손을 놓을 수 없고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 남편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했던 건 뭐냐면 시선을 돌려서 처참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끊임없이 본인도 적용하고 나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우리의 현실은 비록 이렇게 암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된 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힘을 주고 견디게 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면서 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당하는 그 현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 현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그 현실, 우리 모두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매몰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바꾼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고 나서도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에 서 있어라.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그러므로를 3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5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와요. 이 5절, 10절, 12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처음에 5절에 너희가 정욕으로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뭐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베드로의 부르심이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욕 때문에 썩어질 그 모든 것들을 피하여, 여기 피하여라는 단어가 뭐죠? 피하다는 얘기는 피우고라는 단어로 도망가다라는 얘기예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 피한다는 단어는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그런 정욕이나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나는 강해.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떠한 것들이 나를 해도 봐도 느껴도 깨달아도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욕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다. 인간들 자기 욕심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다. 왜? 우리에게는 죄가 더 강해요. 의를 행하려는 마음보다 내 안에 뭐가 더 강해요? 죄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세요. 죄에 대한 정욕이 훨씬 세다고. 그러니까 늘 번번이 여러분 지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다. 실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족하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음을 멋있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족하지 않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그 꼬링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이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찢기시고 죽으셨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같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베드로가 목 놓아 울면서 이 십자가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잠잠해지네 주 나의